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에 행복하게 있으니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온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었느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각각 두 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멀리에서 욥을 찾아왔던 것은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욥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그 욥에 대하여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지금 분명히 욥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임하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함으로써 이 고통에서 면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욥은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죄가 있다면 어떤 죄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고난이 면하기를 나 또한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 명의 친구들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욥의 말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발이 이야기했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나도 말 좀 하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직면해 있는 그 상황들을 내가 말하고 항변할 때 나의 이 상황을 좀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라는 것은 나의 말을 막지 말라라는 그런 욥의 간청이기도 합니다. 욥이 무슨 말만 하면 세 명의 친구들이 그 말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정말 그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그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은 나의 말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한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요, 내가 말하는 이 원망과 이 탄식은 너희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이 나의 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열심히 항변하고 너희들에게 지금 내게 들려오는 그러한 말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말하고 있는 인과율, 행위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행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또한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너희의 말이 틀렸다라고 오늘 욥은 항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2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기억할 때 내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은 참 무서운 고난이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왔고 자녀들도 죽었고 재물들도 사라져 버렸고 또한 종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겪어왔던 아픔이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아느냐? 나도 분명히 아프지 않고 내 일은 고난이 없었을 때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과 똑같이 이야기했을지언데 오늘 내가 그 모습을 당하고 보니 이 행위화복, 인과율의 법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떤 진노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욥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식하지만 결론의 이야기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2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종종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죽어지면 그 선택의 기회는 우리에게 박탈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복하고 평온한 형통의 길을 걸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21장을 통해서 인과율, 행위화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7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모셨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자녀도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가끔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악인이 생존하다라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시대명사로 바꿔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과 10절, 12절, 13절까지 이어지는 그들은 악인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1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심지어는 재산도 늘어가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힘있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너희들이 말했던 인과율의 그런 법칙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적용된다면 그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거나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지는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행위화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이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라고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로 악인들에게 그 파괴를 분비한 적이 없다는 그런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을 그저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이 잘못된 행위를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그런 기준일진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말씀을 어길 때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살아남을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기에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17절의 욥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진노도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7절 이후에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는 의인에 대해서. 악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승승장구하다가 죽어집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의인이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악인의 모습처럼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 26절에 이 둘은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인이든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인이든지 분명히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런 심판이 다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악인으로 죽음을 맞는 것보다 차라리 의인의 모습으로 행복하지 않지만 힘들지만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욥이 진노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분명히 형통의 삶을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동방에 사는 욥을 내가 아느냐?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하여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칭찬했던 존재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과거에 행복했던 그 모습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의 모습으로 죽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 하는 속셈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27절의 말씀은 행위 화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반박하는 그런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보았을 때 분명히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된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죽겠지만 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정죄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나를 아프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고, 지금은 여유롭고 풍족하며 평안한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죽음의 장막을 뛰어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은 잘 알기에 너희들이 말하는 행위 화복 인과율에 대한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점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힘있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불못인 저 수월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 그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렵고 헐벗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게 복일까요?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게 복일까요?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기는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고백은, 아기는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 앞에 놓인 바 된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모습을 통해서 행위 화복을 이야기하고 인과율을 이야기하고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죄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그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뛰어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그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표현인 것을 잘 알아 그 세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 욥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지식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움의 체험적 신앙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한 단계 성장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라는 것은 이제는 욥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달게 여긴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달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들에게 다시금 마지막 34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의 말은 거짓된 말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나의 바람이고, 나를 찾아와 위로하는 나의 모습, 너희들의 그 말은 어찌 보면 거짓된 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무엇일까요? 위로하는 친구들, 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닐 겁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정답은 바로 사람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인생의 답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새 친구들은 지식은 많았지만 인생의 답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위로하고 너희들의 말은 거짓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간청입니다. 다시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자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오히려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욥처럼 우리의 현실의 직면에 있는 모든 평온함과 형통함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죽음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심판의 날에 죽음의 장막을 뛰어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안기고 품에 안김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순종과 겸손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